앞으로 나오셔도 좋은데 그냥 멀리 계시네. 제가 목소리가 작아서 이걸 좀 빼겠습니다. 안 빼지나 보다. 누가복음 17장 말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무선 마이크가 하나 있나 모르겠네요. 17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아멘. 자, 오늘 5절에 보면 사도들이 그런 표현이 나오죠. 전후 문맥을 보면 사도들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아무데도 그냥 제자들이 그러다가 여기서만 사도들이 이렇게 표현을 바꿔요. 사람은 똑같죠. 사람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자도 됐다가 사도도 됐다가 그러겠죠. 우리가 집에 가면 남편도 됐다가 아내도 됐다가 또 아버지도 됐다가 어머니도 됐다가 교회 오면 집사님도 됐다 권사님도 됐다 그러는 거죠. 자, 근데 제자와 사도는 뉘앙스가 다르죠. 제자 하면은 조금 이제 말썽도 피우고 누가 큰 자냐 막 이런 이제 자리 다툼도 하고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저를 못 알아먹고 이런 뉘앙스가 제자예요. 근데 사도들 하면은 달라요. 사도들 아포스톨로스 하면요 이제 작심하고 주님의 일을 좀 돕고자 주님의 일을 내가 한다.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막 해서 주님 내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거들겠다. 이런 결심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게 사도들 하는 거예요. 사도들. 주님께 나와서 청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 따라합시다. 믿음을 더하소서. 괜찮잖아요.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아들 취직시켜 달라는 것도 아니고 장사 잘 되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건강해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을 더하소서. 이런 기도를 적어도 일꾼이라면요 가끔가다 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또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자꾸 마지막 말미가 뭐예요? 주십시오. 뭘 달래는 거야? 돈 달래는 거지. 뭘 달래는 거야? 뭐 주세요 하는 게 나중에 보면 다 돈 달래는 거예요.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그냥 자기 위주고 그냥 이기적이고 그런 기도밖에 우리가 못하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염려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믿음을 더하소서 하면요 차원이 다르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리라. 그런
의미에서 믿음을 더하소서 그렇게 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름지기 하나님의 일꾼, 교회의 일꾼, 구역에서 내가 뭘 좀 해보겠다 하는 그러한 일꾼들이 가질 첫째 덕목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을 더하소서. 주님,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달래. 돈 좀 있으면 좀 베풀기도 하고 막 그냥 구역 식구들 뭐 밥도 사 먹이기도 하고 막 그럴 텐데 선물도 주면서 아니에요. 돈 가지고 일하는 거 아니에요. 솔로몬이 밤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셨어요. 딱 나타나셔가지고서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솔로몬이 뭘 달라 그런 거예요? 지혜를 달라 그런 거예요. 지혜를. 이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고 차원이 같죠. 같죠. 뭐 부강하게 해주십시오. 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뭐 영토가 확장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게 아니에요. 지혜를 주십시오. 이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주십시오.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한 거죠. 구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참 좋은 걸 구했다. 지혜를 구했으니 수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으니 지혜와 더불어 구하지 않은 것 다 주마. 구하지 않은 것 다 주마. 그게 하나님의 원리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먹고 입고 마시고 사는 것들, 의식주 문제를 너희 천부께서 책임져 주신다. 예수님의 원리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것을 좀 구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믿음을 더하소서. 이게 자꾸 연습해야 돼요. 주님,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더하소서. 주님, 제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렇게 기도를 습관적으로 자꾸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먹고 사는 게 급하니까 자꾸 육신적인 기도가 나가죠. 육신적인 기도가 나가요. 근데 적어도 하나님의 일꾼은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런 영적인 기도, 좀 차원이 다른 기도, 믿음을 달라는 기도, 지혜를 달라는 기도, 그런 거를 좀 할 그 필요가 있어요. 기도도 습관이 붙어야 돼. 습관이 붙어야 되는데 이게 가만히 놔두면 자꾸 육신적인 기도를 해요. 육신적인. 뭐 수련회 지금 하고 막 훈련하는데 집에 가면 또 다음 주면 또 육신적인 기도를 한다니까. 뭐 주십시오, 돈 주십시오. 애가 참 신앙이 없습니다. 뭐 해가지고선 나중에 보면요 훈련 받은 게 다 이제 그냥 무효가 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은 자꾸 반복해서 해야 돼요. 저도 꿈속에 솔로몬이 한번 돼봤어요. 내가 왕이 됐다는 말이 아니라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서는 내가 너한테 한 가지를 딱 줄 텐데 한 가지만 말하라고. 근데 말이에요.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더니 한 가지만 말하라고 딱 하는 순간에 말이 안 나와. 왜? 100억도 가져야 되겠고 100살까지 살아야 되겠고 막 뭐 할까 하던 시간 돼서 떠난다 그러고서 가버리셨어요. 그래가지고서는 못 구했어요. 그게 딱 그 순간에 지혜를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이거 참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거예요. 한 가지만 구하려는데 한 가지만 구하려는. 그러니까 믿음을 주십시오 하는 신앙이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귀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달라. 자,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느냐 하면은 6절에 보니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었다면 뽕나무가 뿌리까지 뽑혀서 바다에 심겨졌을 것이다. 그러니까 겨자씨 보셨나요? 겨자씨 좁쌀 생각하면 돼요. 어떤 목사님은 그 핸드폰 고리에다가 코팅해가지고 겨자씨를 달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왜 달고 다니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하도 이제 그냥 좀 기쁨이 사라지고 막 그냥 막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하면 그거 쳐다본대요. 내 믿음이 요 겨자씨만큼은 있겠지. 그럼 오늘도 기적이 일어난다. 뭐 이렇게 이제 위로를 삼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번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핸드폰 고리에다가 겨자씨 하나씩 달고 다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그러니까 믿음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할 만한 믿음은 너희들이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겨자씨만한 믿음 없이 무슨 구역을 맡겠어요? 이 금요일 날 왜 나와요? 여기에 앉아 있다는 것은 겨자씨만한 믿음은 있어요. 그걸 전제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주님은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다. 내 일을 동참할 일꾼으로서의 믿음이 있다. 근데 제자들은 없어요. 믿음을 도와소서. 믿음이 자기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없다고 느끼고 겨자씨만한 믿음도 뭐 생각이 안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불분명한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믿는데 믿음을 설명하라 그러면 우물우물 한다니까. 10년 믿고 20년 믿고 평생 믿었는데 당신 교회 가서 뭘 믿어? 그러면 할 말이 없어. 그냥 믿어. 그냥. 근데 이단들은요, 교육을 그냥 그거 몇 가지 성경도 모르면서 그냥 요한계시록 뭐 몇 가지 해가지고 다 그거 훈련 받아가지고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막 조리 있게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적어도 교회 일꾼이라면 당신 교회 다니면서 뭘 믿습니까? 라고 물을 때 한 5분 내지 10분 이 대답은 할 수 있어야 돼. 대답은. 어느 교회에 그 할머니 한 분이 계신데 한 앞자리에 앉으세요.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설교 시간에 자는 듯이 졸아요. 설교 시간에 졸면 아주 힘들어 설교하기가.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 설교 못하게 하는 거 간단해. 10명만 짜고 앞에 앉아가지고서 졸면 절대 설교 못합니다. 이건 좋은데요. 제가 여러 교회 가서 부흥회도 하고 뭐 설교도 하는데 그 조는 사람은 졸더라고요. 조는데 설교 시간에 조는 것도 세 종류로 졸아요. 설교에 찬성파가 있어요. 찬성파는 어떻게 조느냐 하면 앞으로 졸아요. 옳습니다. 맞습니다. 아멘. 그러면 졸아도 이뻐. 근데 반대파들이 있어요. 반대파는 잡아제끼면서 조는데 틀렸는데요. 아닌데요. 아주 너무 싫어요. 근데 의심파도 있어. 이상한데요. 그럴까요? 아주 막 밉상스러워요. 그 정 졸리면 앞으로 조시기 바랍니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하면요 50점은 돼. 근데 이 할머니가 반대파네. 말끝마다 틀렸다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게 뭐 담임 목사님은 그런가 보다 하고서 그냥 참고 하는데 그 교회에 부흥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강사 목사님 모셔놓고 이 할머니가 앞에서 맨날 틀렸다 그러면 부흥회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할머니한테 가서 할머니 부흥회 시작되는데 집에
집에 가서 주무세요. 여기서 그러지 말고. 그랬더니 할머니 여기가 내 아버지 집인데 어디 가서 자라 그러느냐고. 그 말도 맞지. 못 내쫓았어요. 부흥회가 시작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말끝마다 틀렸다고 하니 부흥회 망치게 생겼어요.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부흥사 목사님이 저처럼 조용히 말씀하시다가 한번 그냥 책상을 탁 치면서 여러분 믿습니까? 그랬더니 졸던 할머니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멘 그래서요. 할머니를 향해서 믿긴 뭘 믿어 그랬더니 아무거나야 그랬어요. 뭐 안 들었으니까 모르지. 아무거나 믿는 건 믿음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무엇을 믿는가를 정리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거 잘 기억했다가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돼요. 자, 여기 시계가 있어. 시계. 이 시계는 양로서 싼 시계입니다. 근데 우리 집에 진짜 비싼 시계가 하나 있어요. 스위스제 오리지널 롤렉스 시계가 있어요. 롤렉스라고 들어보셨나 몰라. 그거 짝퉁이 아닙니다. 그거 진짜예요. 그러니까 내 앞에서 시계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이름에도 롤렉스 있는 사람이야. 내가 그걸 팔아먹지도 못하고 손목에 차고 다니지도 못하고 그냥 집에 모셔놓고 살아요. 그걸 결혼 예물로 받았는데 그 결혼식 날 한 번 찼습니다. 근데 이 목사 팔목에 너무 사치스러운 것 같아요. 가지고 나 이거 도저히 못 차겠다. 그래가지고서는 집에다 놓고 싼 시계 사달라 그래가지고 이 시계 차고 다녀요. 자, 이것을 롤렉스 시계라고 칩시다. 이 롤렉스 시계를 내가 자랑을 할 때 여러분 중에 이 시계를 갖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공짜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계 참 귀한 시계입니다. 비싼 시계입니다. 내게 가격을 물을 수 없도록 의미도 있는 시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 가지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드리겠습니다. 다 드리진 못하고 맨 먼저 손 드는 사람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손 들까 안 들까? 들죠. 그럼 내가 줄까 안 줄까? 줘야죠. 줘야죠. 아깝지만 줘야 돼. 자, 맨 먼저 손 드는 사람에게 주겠습니다는 뭐예요? 그게 약속이에요. 따라합시다. 약속. 나 주세요 하고 손 든 거 뭘까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따라합시다. 믿음. 자, 이 사람은 뭘 믿고 손 들었나요? 약속을 믿고 손 들었어요. 약속을 믿고 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에 근거해서 달라 그러면 정당한 거예요. 약속도 없는데 달라 그러면 강도죠. 약속이 있는데 달라 그러면 그것은 정당한 거예요. 안 달라 그러는 사람들이 손해보는 거지. 그 권리를 못 찾아먹는 거지. 자, 기도 왜 합니까? 구하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건 뭐예요? 약속이라니까. 구하면 주신다 그랬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질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뭐 기도에 대한 약속은 많아요. 그 약속을 믿으면서 구하면 그것은 정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믿냐? 우리가 뭘 믿느냐고요. 우리는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약속을 믿습니다.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뭘 믿어? 나는 약속을 믿는 사람이야. 자, 그런데 아무 약속이나 믿으면 믿음이 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나를 던질 만한 그런 신뢰가 있는 믿음이 있어요.
그 약속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 약속이 많아요. 정치가들의 약속은요, 반에 반만 믿어도 돼요. 그죠? 뭐 들어올 때 나가고 다르고, 나갈 때 달라요. 그 뭐 취임할 때 다르고 끝날 때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약속에 우리 인생을 걸 수가 없어요. 친구 사이의 약속은요, 이해관계가 걸리면 곧바로 깨져요. 심지어는 부부 사이의 약속도 온전하지 못해요. 그저 참고 사는 거지 뭘. 안 그런 척 하네, 그냥 참고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이 있어요. 영원히 견고한 바위와 같은 약속이 있어요. 변하지 않는 약속이 있어요. 누구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약속 믿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야말로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야말로 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야말로 틀림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약속을 믿는데 어떤 약속을 믿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또 한 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뭘 믿소 하면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대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은 그럼 어디서 발견할 수 있어요? 계시를 받나요? 뭐 예언을 받아야 되나요? 그렇게 해서 사람을 홀리는 사람들도 많아요. 뭐 예언한다, 무료 성경 공부한다, 80-90% 이단이에요.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책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 1년에 6만 권의 책이 발행이 되는데 뭐 10만 원도 넘는 책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없어요. 베스트셀러 저자가 만든 책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는 책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책? 성경책이에요. 이 성경책이에요. 이 책밖에 없어요. 여기에 100% 하나님의 계시된 약속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무슨 뭐 깨어라 파수 때 뭐 이단들이 별의별 책들을 다 소개하면서 처음엔 성경으로 접근하다가 나중에 뭐 이건 뒷전이고 교주의 무슨 뭐 책이라 그러면서 그거 암송시켜요. 그러니까 잘못 나가는 거죠. 성경만 똑바로 알면 절대로 이단에 빠지지 않아요. 성경만 똑바로 알면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요. 이 성경에서 더하자 그러면 이단이고 빼자 그래도 이단이에요. 계시된 완벽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성경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자, 성경은 이 책의 본명이 아니에요. 이 홀리 바이블이라는 말은 아명이에요. 이 책에 본명이 있는데 테스타멘트라는 말이에요. 테스타멘트 자체가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어요. 구약은 무슨 뜻? 옛 약속. 신약은 무슨 뜻?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이 책 이름 자체가 약속의 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그러면서 다른 책 기울이면 안 돼요. 성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믿는 거예요. 성경만 제대로 믿으면 신천지에 빠질 이유가 없잖아요. 성경이 어디 이만희가 보혜사라고 했어요? 그런 말이 없는데 왜 믿어요? 안상홍을 하나님이라 그러나요?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가 있어요?
성경을 100% 믿고 성경 이외에 다른 것을 첨가하지 않고 성경 안에서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할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일꾼으로 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성경을 믿는다. 자, 그 다음에 성경을 믿는다는 말은 또 뭐냐? 성경은 수천 년 동안 쓰여졌어요. 주인공이요 수백 명 나와요. 각 책마다 주인공이 달라요. 성경에 누구를 믿어야 진짜 믿는 거냐고요.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잘못됐어요. 어떤 사람은 뭐 천국의 열쇠를 가졌다고 베드로 믿어요. 그거 잘못됐어요. 마리아를 믿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에요. 성경은 수백 명의 주인공이 나오지만 주인공 중에 주인공은 한 분이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다 읽은 다음에 누구를 믿어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성경 다 읽은 다음에 아브라함 믿으면 안 된다니까. 성경 다 읽은 다음에 이단의 교주를 믿으면 안 된다니까.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누구에 대한 책이냐, 누구를 설명하는 책이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야. 요한복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뜻 가운데서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음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믿는다는 말은 뭐냐? 바로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뭘 믿어 할 때 내 입에서 뭐가 나와야 돼?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가 누군데? 예수가 내 구세주.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인데 예수 믿는다는 건 또 뭐냐고요?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냐고요? 뭐부터 믿어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귀한 산상수훈의 말씀도 하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떡도 먹이시고 기적도 행하시고 십자가도 지셨어요. 뭘 믿어야 예수 믿는 거야? 나는 산상수훈의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교회 나온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요 철학자예요. 철학자. 구세주가 되지 못해요. 병 좀 고치려고 나온다 그러면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요 의사예요. 의사. 구세주가 되지 못해요. 병 나면 다 예수 믿을까요?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줬는데 몇 명만 왔어요? 1명 왔어요. 다 떠나가는 거예요. 난 저 떡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오병이요 그런 거 바라고 나온다고. 그 사람에게 자선사업까지요. 예수님은 구세주가 되지 못해요. 예수님의 행적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십자가 사건이에요. 죄 없으신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가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영생 얻고 구원받는다는 것 이외에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그걸 믿어야 예수 믿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리 믿어도 소용없어요. 이거 안 믿으면 소용없어요. 십자가 사건을 믿고 그 다음에 산상수훈도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무슨 병을 고치시는 것도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사건도 믿는 거예요. 믿는 순서가 다르면 신앙이 기복신앙으로 흘러요. 끝끝내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바로 십자가 사건을 믿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십자가 사건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십자가 사건을 믿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 얻는 이것을 믿어야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이단들이 뭘 하나요? 예수는 실패한 메시아라고 가르치고 그 자리에 자기들 교주를 딱 세우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교주를 믿어야 구원 얻는 것이고 그 바운다리 안에 들어가야 뭐 14만 4천이 된다는 거 아닌가요? 잘못됐어요. 예수 믿는 것이 아니죠. 예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 이외에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십자가 사건은 또 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느냐고요. 자, 십자가 사건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단적인 증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주님이 대신 죽으시고 내가 구원받은 것,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불도장을 찍은 거예요.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증거예요. 세상 살면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괴롭혀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딨냐? 하나님이 너 버렸다. 하나님이 계시면 너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냐? 별아별 우리의 신앙을 떨어뜨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마귀의 속삭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날 버렸나? 나 저주받았나? 이런 생각해요. 여러분, 그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회복돼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나를 위해 독생자의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로 변함없이 지금도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내가 괜히 의심했구나. 그래서 회복이 되죠. 예배 시간에 회복이 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회복이 되죠. 그걸 무장을 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만신창이 돼서 주일날 교회 와서 또 예배 드리고요. 주일 하루 모자르면 수요일도 오는 거고요. 그래서 수요일도 모자라면 새벽 기도회도 나오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십자가가 내 마음에 떠나지 않으면요, 우리는 세상의 근심과 염려와 모든 문제로부터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낄 것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사랑하신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다 잊어먹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지금도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믿어지면 다 끝났어요. 문제 다 끝났어요. 오늘의 문제, 내일의 문제 다 끝났어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왜 문제가 돼요? 하나님이 다 그거 알고 계시는데 왜 내가 걱정해요? 하나님이 내일의 문제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 쌓아놓고 살았나요? 그날 살았죠. 그때 살았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기적이죠. 내 힘으로 살았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싸주셨기에 지금까지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내일의 문제도 우리가 기대하면서 나가는 거죠. 할렐루야.
믿음을 더하소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너희들 믿음이 있다. 그것을 깨닫고 정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무장을 하는 거예요. 있는 믿음도 뭔지 몰라가지고 그냥 좌충우돌하지 말고 너희들이 믿음이 있는 것을 확정하고 정리하고 간증하면서 믿음을 활용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던지우는 기적이 여러분 앞에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 믿음이에요. 두 번째로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종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보면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고도 앉아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넌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9절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는. 자, 믿음과 더불어 또 하나 있어야 되는데 종의 고백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일을 하고 싶으냐? 믿음과 더불어 종의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종의 고백. 제가 춘천 넘어서 화천이라는 곳이 있어요. 옛날에 부흥회를 갔어요. 둘째 날 점심을 춘천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그 목사님으로부터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교회는 전도해 오면 새신자에게는 장미꽃을 달아준대요. 진짜 꽃이 아니라 조그만 장미를 교인들이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이쁘게 달아준대요. 전도를 해온 분에게는 무궁화꽃을 달아준답니다. 그러니까 조화로 하얀 무궁화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서 여기다 하나 달아준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해와도 그냥 하나 달아준대요. 근데 어떤 집사님이 어느 주일날 4명을 전도했어요. 너무 고맙죠. 그래서 새신자들한테 장미꽃을 달아주고 그 집사님에게 무궁화를 하나 달아줬더니 나는 4명 전도에 왔으니까 4개 달아달라고. 그래서 그건 안 된다 그랬더니 이 집사가 그냥 화를 내면서 삐져서 가더래요. 내가 4명 전도했는데 왜 하나밖에 안 달아주냐고. 그 가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오라 그럼 4개 달아주겠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무궁화를 4개 달아가지고 경찰청장이 됐어요. 근데 그 목사님 얘기가요, 그 교회에 진짜 경찰청장이 나온대요. 우리 교회는 경찰청장이 2명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경찰청장 손 들어봐. 없지? 다행이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믿음과 더불어 왜 주님은 종의 고백을 강조하셨나? 믿음만 있고 종의 고백이 없으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게 중요해요.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종의 자리에 갈 줄 알아야 돼요. 자, 이 여자 왜 4명 전도했죠? 믿음이 있으니까 전도했죠. 겨자씨만한 믿음이 왜 수박덩어리만한 믿음이지? 믿음이 있어요. 근데 왜 삐져서 가죠? 종의 고백이 없어요. 그래서 삐져서 가요. 아니 4명을 전도해도 무궁화 하나 달아주려고 그러면 이거 달 자격도 없습니다. 그냥 당연한 일을 한 것밖에 없어요. 뭘 그걸 달아줍니까? 황송합니다. 뭐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무익한 종입니다.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이 있다면 절대로 이거 가지고서 삐져서 가면 안 되죠. 근데 한국교회는 뭐예요? 믿음만 강조해요. 종됨의 고백이 없어요. 이게 문제라니까요. 한국교회는 믿음이 넘쳐요.
그래서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뭐 무슨 신우회다 무슨 전도회다 그냥 외국 나가도 10명만 모이면 한국 사람은 교회를 만들고요. 뭐 해요. 근데 만들어 놓고 싸워요. 만들어 놓고 회장 자리 가지고서 다퉈요. 파당을 만들고 서로 손가락질해요. 왜요? 종됨의 고백이 없어서 그래요. 일은 해. 일 다 해놓고 평안도 없고 감사도 없고요. 기쁨도 없어요. 종됨의 고백으로 일하지 않아서 그래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일을 주님의 일꾼으로 할 그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믿음과 더불어 종됨의 고백을 하려는 거예요. 무익한 종입니다. 따라합시다. 무익한 종입니다.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 일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으로 일해야 돼요. 우리는 자꾸 믿음만 강조해요. 믿음만 있고 종됨의 고백이 없으면 나중에는요 일해놓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지를 못해요. 한국교회가 한영교회 빼놓고는 얼마나 어지럽고 분쟁이 많고 싸움이 많은지 몰라요. 왜 웃어? 여기도 있나 봐. 저건 왜 이럴까? 종됨의 고백이 없어요. 종됨의 고백을 안 가르쳤어요. 진짜 믿음이 좋은 게 뭔데요? 무익한 종입니다.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맨 나중에 한 고백이 뭘까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해서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디모데에게 한 말이 뭘까? 편지에다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죄인 중에 괴순. 뭐 할 말 없죠. 할 말 없어요. 보상심리 다 내려놓고 우리가 무익한 종입니다.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고백을 할 때 우리가 몇 가지 축복을 받아요. 첫째로 절대 순종의 사람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루시든지 간에 그냥 깨끗이 순종해요. 왜? 내가 한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까. 자, 순종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는 순종의 사람이에요. 자, 출애굽 40년 다 했어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느보산 정상에 올려놓으시고 모압 평지 가나안 땅을 보여주세요. 저기가 가나안 땅이다. 그런데 너는 못 들어가. 여기서 끝내. 그랬더니 모세가 알았습니다 하고서 끝나요. 얼마나 들어가고 싶을까요? 거기 들어가려고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모세는 없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끝 알았습니다. 없어요. 그냥 순종해버려요. 그냥. 아니 출애굽을 모세가 원해서 했나요? 늙었습니다. 말주변이 없습니다. 7번 8번 도망가는 걸 하나님이 너밖에 없다 네가 해라. 그래서 시작한 거예요 이거. 응? 그 수준 이하의 백성들 데리고 몸고생하고 마음고생하고 죽을 고비 넘기고 참 별 악담을 다 듣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참 붙들고 여기까지 왔어요. 아니 모세를 1년이라도 살게 하셔야죠. 그런데 모세의 수고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없어요. 여기서 끝내. 알았습니다. 모세가 뭐라고 고백하면서 끝낼까요? 성경에는 없지만 무익한 종입니다.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마치라고 하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끝내지 않았을까요? 믿음이 있어서 출애굽했어요.
모세만한 믿음이 있나요? 그리고 종됨의 고백으로 깨끗이 끝나요. 이것이 일꾼됨의 자세예요. 여러분 1년 동안 믿음으로 많은 열매 거두시기 바랍니다. 구역이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익한 종입니다.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감사패를 원하겠습니까? 무슨 박수를 원하겠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다른 어떤 자리를 꿰찰 그것이 목표겠습니까? 종됨의 고백이 없으면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목사님으로부터 칭찬받을 때 배가 아파요.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다른 사람 여호수아가 열매 따먹으면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없어요. 왜? 자기가 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기, 하나님의 역사니까. 나는 쓰임받은 것으로 족해요. 믿음으로 일하고 종됨의 고백으로 마치면서.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모세가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없어요. 불편해서 뭐 이제 밤잠을 설쳤다 그런 거 없어요. 깨끗이 끝나요. 왜 모세의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의 보상을 없애셨을까? 예수님의 논리대로 하는 거죠. 이 땅에서 상을 받으면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이 없대잖아요. 하늘나라의 상급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세상의 보상을 없애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뭐 사람에게 칭찬받는 게 뭐 중요해요. 하늘나라의 상급이 중요하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모세가 손해봤나요? 아니에요. 오늘 새벽에 신명기 34장 마지막 말씀 나눴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 종 모세만한 사람이 있냐? 하나님이 내 종 모세만한 사람이 있냐? 하나님이 스스로 모세의 영적인 보상을 극대화시키세요. 모세는 나와 대면하던 자다. 하나님을 누가 대면해요? 하나님 얼굴 보면 죽잖아요. 인간이 하나님께 다가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모세와 가까이 동행하셨어요. 대면할 정도로 동행하셨어요. 그 영적인 축복이 모세에게 있었어요. 변화산에서 누가 나오나요? 쟁쟁한 인물을 제치고 모세가 등장해요. 모세를 최고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죽여세워요. 여러분 이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보상 심리를 버리고 이렇게 종됨의 고백으로 일할 때 절대 감사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하며 살 수 있어요. 무엇이 있다고 감사한가요? 아니에요. 그냥 감사죠. 그냥 감사예요. 그냥 범사에 감사죠. 감사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손양훈 목사님이세요. 손양훈 목사님은 동인, 동신 두 아들 공산당에 의해서 살해당한 다음에 장례식에서 조사 대신에 9가지 감사의 조건을 발표하세요. 두 아들 죽고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바치는데 그 여수의 애양원에 가면 그 지금도 남아있어요. 감사원금 봉투에 1만 원이라고 써요. 1만 원. 나 1만 원의 의미가 뭔지 몰랐어요. 근데 그 당시에 손양훈 목사님 한 달 월급이 80원이었대요. 얼추 계산하니까요. 두 아들 죽고 10년치 월급을 감사해 버렸어요. 대단하세요. 대단하세요. 그게 진짜 감사지. 우리가 뭘 감사 제대로 해봤나요? 감사하면서 손양훈 목사님은 무슨 고백을 했을까요? 무익한 종입니다. 하여야 할 일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대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죽인 그 공산당을 양아들로 삼고 감사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뭐가 그냥 상급이 주어지면 감사하고 아무 빈손으로 있으면 그냥 섭섭해하고 교회 일하면서도 논공행상을 따지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네 탓이니 내 탓이니 해가면서 그저 교회 일하고 조금 다른 사람이 더 그냥 칭찬받고 그냥 우쭐하면 그냥 배가 아프고 시기심이 발동하고 여러분 이것이 다 뭐예요? 감사가 없어서 그래요. 감사가 없다는 게 뭘까요? 종됨의 고백이 없어요. 무익한 종입니다.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종이 무슨 시기심이 있어요? 종이 무슨 비교의식이 있나요? 종에게 무슨 상급이 애당초 기대나 하나요? 그냥 일하세요. 맡겨준 일 열심히 하시고 믿음으로 감당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무익한 종입니다. 이대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축복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영적인 자산을 크게 확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종됨의 고백으로 일할 때 보상 심리를 버리고 종됨의 고백으로 일할 때 절대 헌신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헌신이 뭔가요? 자, 사극에 보면 전세가 불리한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길 확률이 없어요. 그런데 왕 앞에 장수들이 서로 선봉에 서겠다고 합니다. 내가 나가면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저를 선봉에 세워주십시오. 그 죽는 전쟁이라니까 서로 선봉에 서겠대요. 그게 헌신이에요. 헌신은 이기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왕이 다른 장수를 지명하면 화를 내요. 내가 나가야 되는데 왜 저 사람 지명하냐고. 그거 죽는 전쟁이라니까요. 그것이 헌신이에요. 전쟁에 나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화살 맞고 쓰러지고 죽어요. 그러면서 왕을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왕이 있는 곳을 향해 절을 해요. 폐하 대업을 이루소서 먼저 갑니다. 그게 헌신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내가 보상 심리가 없고 내가 종됨의 자리에 있을 때는 죽도록 충성이란 말이 실현이 가능해요.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대전신학대학 총장으로 6년, 서울장신대 총장으로 8년을 일했어요. 대전신학대학 총장으로 있을 때 70억 공사를 완공시켰고 서울장신대 총장으로 할 때 150억 공사를 완공을 시켰어요. 근데 대전신학대학 공사, 이 건물이 하나도 없으니까 전부 가건물이니까 이거 뜯어내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70억 공사에 돈이 한 푼도 없어. 어떻게 해야 돼요? 나 혼자 기도했죠. 기도하다가 플랜카드를 써붙였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리고 학생들한테 하나님이 우리한테 건물 주신다고 약속했다. 구하면 주신다 그랬으니까 우리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총장인 내가 새벽 기도할 테니까 다 나와라. 신학교 안에서 새벽 기도 운동이 벌어졌어요. 우리 교직원들 거의 100% 나오고 학생들 절반이 나와서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구하면 주신다는 말씀만 믿고. 자, 새벽 기도한다고 돈이 나오나요? 누군가 동기부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1억 하겠다 그랬어요. 나는 돈이 없어요. 은행에서 빌리고 사학연금에서 빌리고 해서 1억을 맞췄어요.
그랬더니 막 각지에서 헌금이 오고 막 해가지고 막 1억 헌금이 10군데 5천만 원이 10군데 해가지고 70억 공사가 완공이 됐어요. 그 공사가 완공이 되는데 곽선희 목사님이 그 당시에 서울장신대 총장인데 저를 잠깐 보자고 서울 좀 올라오라고. 그래서 왔더니 여기 총장님이 정년으로 물러나는데 여기 와서 총장하래요. 그래서 왜 대전 있는 사람 부르세요 그랬더니 여기 건축해야 되는데 와서 집지래요. 그리고 와봤더니 150억 공사가 기다리고 있는데 돈은 1억밖에 없어요. 날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혼자 기도하다가 또 프랭카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우리 하나님이 건물 주신다 구하면 주신다 그랬으니까 우리 새벽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또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한다고 돈이 나오나요? 누군가 동기부여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또 1억 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빌릴 데가 없어. 꽉 차가지고. 그래서 내가 내 월급에서 100만 원씩 제해라. 내가 10년 동안 1억 갚겠다. 대신 내가 10년 동안 총장한다 그래서 빚 갚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1억을 갚았어요. 두 학교 건축은 잘 이루어졌는데 두 학교 건축이 마쳐지니까 내 개인 부채가 많이 늘어났어요. 여러분 그래도 감사해요. 왜요? 쓰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너밖에 없다 네가 이래라. 하나님이 쓰셨잖아요. 그거 자체가 보상 아닌가요? 우리가 뭔데 하나님이 쓰세요? 마른 막대기 같은 존재들. 하나님이 왜 쓰시나요 우리를? 그거 자체가 감격이고 그거 자체가 보상이고 그거 자체가 기쁨이고 그거 자체가 다른 어떤 것을 바랄 이유가 없어요. 쓰임받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헌신이에요. 내가 이 일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서울에 강남에 큰 교회 갔더니 국회의원이 주차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야, 저 사람 믿음이 되게 좋네. 어떻게 저 주차 관리를 하나? 그랬더니 같이 간 목사님이 내 옆구리를 꼬집으면서 이 교회는 저래야 장로 돼? 그러더라고요. 저래야 장로 된대요. 목적이 다른 데 있으면 그게 무슨 헌신인가요? 그냥 이 자체로 감격하는 거죠. 쓰임 받음이 보상이죠. 네? 우리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분필 다 하다가 똑 부러지고 없어. 너 교무실 가서 분필 가져와. 그러면 막 좋아가지고 와서 왜요? 인정받았잖아요. 선생님이 나를 인정했잖아요. 또 뭐 안 시키나. 여러분 그 감격은 왜 없나요? 교회 일하면서 하나님 일하면서 그 감격은 없나요? 하나님이 나를 지명해서 구역을 맡겼는데 왜 그 감격은 없나요? 왜 그렇게 마지못해서 하나요? 그렇게 뭘 짜증내면서 하나요? 하나님 감격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쓰셨어요. 죽도록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종됨의 고백으로.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그거지 뭐 다른 뭐가 있어요? 뭐가 있냐고요? 그렇다고 내가 뭐 밥 못 먹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무시하기로 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요 다 기억하고 계세요. 필요할 때 적절할 때 하나님은요 영적인 축복으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보상에 연연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열심히 일하고 마칠 때 종됨의 고백으로 끝내라는 거예요.
종이었던 밭에서 돌아오면 먹으라. 아니에요. 주인이 먹을 종은 보초서야 돼요. 그랬다고 종에게 무슨 감사하고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아니에요. 없어요. 그냥 그런 다음에 무익한 종입니다.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끝내려니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비해보면요, 너무 보상심리에 쩔어 있어요. 그냥 아주 그냥 종됨의 고백은 하나도 없고 그냥 믿음 자랑만 하고요. 그 자기 잘난 믿음 가지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요, 편가르고요, 누구 잘못 지적이나 하고요, 그러면서 싸워요. 여러분, 믿음과 더불어 종됨의 고백을 우리의 입술에 담고 이 한영교회 잘 섬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